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찾으시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기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문이 열려 은혜 받게 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축복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이 믿음과 마음이다 하는 믿음과 마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정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원하고 복된 것을 원할 때 혹시 하나님께서 꿈속에라도 물어보신다면 믿음을 택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주택복권 당첨된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예,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결혼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결혼을 앞둔 그 청년에게 결혼이 좋냐 믿음이 좋냐 제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물어보지 못했어요. 믿음은 우리 여기 학생들로 말하면 학교 그레이드 A 플러스 맞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A 플러스 맞고 믿음이 약해질래요? 아니면 믿음 갖고 D 맞을래요? 믿음 갖고 A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믿음 갖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믿음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복이,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상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은 모든 상은 다 들어옵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잠깐 잊으셔가지고 학점 주는 건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저도 믿음이 좋았는데 제가 학교 때 성적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별반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은 없어.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저의 인생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제가 누리는 복이 참 많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근데 그 복은요, 나날이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왕성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졸업하는 학생들 아니면 여기 학생들 지금 내 모양이 이 모양이다라고 하면서 좌절할 거 없고 지금은 이랬으나 예수님 잘 믿으면요 점점점 좋아진다니까. 여기 아멘을 해야 되는데 못 알아들었나 봐. 사람들이 저를 보면요 오, 지난번보단 지금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만 보니까 모르잖아요. 지난 수요일날 제 동기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식사를 같이 했어요. 친구들 몇 사람이랑.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딱 하나 뭐냐면 야 도민아 너는 신학교 때는 안 그러더니 지금 보니까 미국 신사가 돼서 있더라. 하긴 그 친구는 농촌에서 목회하는데 얼굴이 시꺼매가지고 정말 같은 동기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시차를 많이 느끼게 돼. 저는 확신하건대 제가 60대를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저는 빨리 됐으면 좋겠어. 아마도 더 멋있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잘 동행하면요 이게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세월은 흘러가고 우리의 육신은 이게 낡아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져서 얼마나 생동감 있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여기 증거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그는 죽었으나 아벨 말하잖아요. 그 믿음은 어때요?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 60 넘으신 분들은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은혜가 충만한 교회라는 증거가 되는 게, 여기 60 넘으신 분들 가운데 대체 60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어딨냐 이거예요. 다 50 같고 40까지.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참 그런 점에서는 자랑하고 싶어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 교회를 어떤 것을 평가하냐면은 나오는 그 예배 드리고 나오는 교인들의 얼굴 보고 평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고 있더라도 나갈 땐 방긋방긋 웃어야 돼. 내가 직접 전도하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더라도 여기서 웃어줌으로써 더 전도가 될 줄 믿길 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그게 가장 복된 일이고, 우리가 재산 얼마 모았냐, 내가 어느 학교 나왔냐 이런 것들은요 인생 살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 살면서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데요, 믿음이 들어가 있는 자리가 어딜까 우리가 가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손끝에 있습니까?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믿음은 남에게 있는 것 아니요, 믿음은 저기 나무에게 있는 것 아니요, 믿음은 어디 바위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어디냐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교통하는 안테나와 그 다음에 통로, 커넥션은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 내 뇌 속에 있나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당장 김동현 목사의 믿음을 한번 알고 싶다 해서 여기 머리 이게 쪼갠다고 해서 믿음이 나오나요? 우리 심장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심장을 열어보면 믿음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 다리 끝에 있나요? 아무리 뒤져봐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어디냐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물론 그 마음은 아무리 육신적으로 뒤져봐도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죠. 볼 수 없다고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를 생각하는 그것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그 자리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생활은 마음의 생활이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잘 드리고 마음을 잘 관리하고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의 나머지 모든 것들도 다 복되고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건강하려면요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육신이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아침 새벽에 이렇게 한 6시 정도에 오는데 정말로 그 육신을 잘 가다듬기 위해서 목숨 걸고 뛰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한결같이 이 몸매를 위해서 정말 죄송한데 의도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몸이 충만한 사람들이 열심히 뛰어요. 그런데 저는 참 그것에 대하여 참 열심히 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뛰고 가다듬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건 마음이라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 약속하냐면 마음이 잘 되면, 우리의 심령이 건강하면은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육신이 튼튼하고 건강해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안전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의 육신도 금방 피폐해지고 그리고 망가질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뿐 아니에요. 의학적인 지식으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가장 건강성을 확보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 사람들이요, 마음을 보는 것은 잘 안 보이니까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저도 오늘 아침에 샤워하고 왔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머리를 이쁘게 가다듬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머리 보니까는 상당히 이렇게 가지런히 정갈한 느낌이 안 듭니까? 네. 제가 힘써서 거울을 보고 5분 동안 준비한 작업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모두 발랐어요. 무스라고. 근데 가끔 그러면서 면도도 하고 깨끗하게 하고 화장품도 바르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질문되는 게 뭐냐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너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러 가느냐라고 물어볼 때 그건 마음이라 이거예요. 사람이 점점 세상적이 되고, 사람이 점점 세속화되고, 사람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었을 때, 그 떠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사람의 외모와 조건과 환경을 자기의 것으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믿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사람은 무엇을 믿을 수밖에 없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데,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불안해요. 늘 노심초사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어떤 때는 거금을 들여서 사람이 고쳐서 더 이상 고쳐지지 못할 때까지 고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은혜가 되면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면은,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지면 우리의 육신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이세의 아들들을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거,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은 그 영혼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중심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영혼이라고 하지만 영혼도 우리 가운데 조금 어렵다고 이해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그 순수한 것은요, 마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콩년 심은 곳에 콩이 나고 팥 심은 곳에 무엇이 납니까? 너무 질문이 그래서 대답하기 싫으세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콩 심은 곳에 콩 나고 팥 심은 곳에 뭐가 나온다? 얼마나 똑똑해요. 그래서 그 나오는 열매는요, 결국은 마음의 열매라 이거예요. 그 마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모든 것들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붙잡고 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그것이 순수함으로 가면은 무엇을 보길 기뻐하냐면은 마음을 보기 기뻐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요, 인간에게도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아름다운 것은 어머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순수한 마음으로 남녀가 바라보며 사랑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 가장 순수한 형태는 무엇입니까? 뭐만 본다 그러죠, 우리는? 그래, 두 가운데 하나 물어볼게. 마음이에요,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뭘 보고 마음이 끌립니까? 마음 보고 끌리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보고 가는 게 이게 순수한. 그래서 자,
마음이 끌리는 사람과 돈이 끌리는 사람, 쉽게 말하면은 다이아몬드 가지고 있는 중배인가? 늘 그 잡다한 소식들은 여기 성가대에서 잘 하잖아요. 그게 예? 있어야 해간에 두 사람 가난한, 지지리도 가난하고 한 사람 부자인데 마음에 드는 건 가난한 사람이고 마음에 안 들지만 돈이 있는 거는 그 부자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누굴 골라야 사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자를 골라야 한다 이거예요. 돈 보고 결혼했다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 마음 보고 결혼했는데요, 지금 무지무지 다이아 가지고 왔던 그 부자 사람이 기어나는 거 어떡하는 거예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라면 이 인간 만나서 결혼한 것인데,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마음 보고 결혼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오직 하나 그냥 몸만 가지고 온 인간을 내가 그때는 마음 보고 결혼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쫄딱 망하는 셈이 됐어요. 이게 무슨 여러분 그것은요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순간에 그 순수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초과 상관이라도 즐거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결혼할 때 그때 그 얼굴은요 그냥 다방 안에서 냉수 한 잔 마셔도 즐겁고 감사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냉수 마시면은 인생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잘못이 아니라 변한 내 눈이 잘못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요 우리도 하나 경험하는 것이 마음을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강건해지고 건강해지면요 영혼의 눈을 가지고 마음을 보는 성도들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든지 마음이 아픈 일을 경험하게 되면은 저 영혼이 지금 마음이 아프니까 그렇겠지라고 하는 안아주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다급한 일에 정말로 힘들어하는 영혼 보면은 마음을 안아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안아주는 그런 교회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병이 들고 그 교회가 악해지면요 외모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더라도 다 계산적이고, 교인을 보더라도 저는 어떤 때는 가끔 이러한 도전을 받을 때 제가 좀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영양가 있는 교인과 영양가 없는 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도움이 되는 교인과 도움이 되지 않는 교인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죠.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 여기 있는데 정말 영양가로 말하면은 전혀 영양가가 없잖아요. 헌금을 해요, 아니면 봉사를 해요, 아니면 착하기를 해요. 말은 그냥 안 듣고 맨날 꾸기만 하고, 자기는 꾸미는데 방은 안 꾸며. 그러니까 맨날 청소 안 하고 맨날 혼나고 맨날 부모에게 반항하고 라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여기 있다 이거예요. 영양가로 따지면은 저 옆에 있는 교회 바꾸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눈으로 보면은 큰일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자꾸만 기준이 어떤 육신적이 되고 눈에 보이는 쪽으로 가면은 자신이 병들어 있는 것을 좀 생각하시길 바라요. 스스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좀 커가지고 이 사람은 헌금을 많이 내겠다, 이 사람에게 좀 친절해야지, 이 사람에겐 좀 헌금이 조금 나오니까는 이 사람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 이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기에도 맨날 밥만 먹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 내가 알아, 헌금 바구니 지나갈 때마다 그냥 졸고 있는 거. 그러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믿음과 연결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있는 곳은 어디냐? 심장도 아니고 간장도 아니고 발뒤꿈치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있는 곳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서로에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볼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마음이 있다고, 마음이 어떻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를 맺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을 들여 내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교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신다면은 그 마음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나 저 아이들이 거꾸로 아까는 제가 좀 못된 것처럼 얘기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가져올 거 없어도 내가 드릴 거 없어도 하나님께 내 마음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한데 여기 두 사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은 아벨이라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고 한 사람은 또 누구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벨이라는 사람은 이제 가인과 형제인데 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고 했어요.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에녹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예, 알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순간 틀린 거 알았어요. 예.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예배는 가인도 드렸다 이거예요. 가인도 하나님 믿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여기는 가인도 있을 수 있고 여기는 아벨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벨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드리나 예배에 몸은 담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버리는 자가 나올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냐? 마음이라 이거예요. 이 창세기 4장 가면 조금 더 자세히 나오거든요. 이 얘기가. 대체 우리의 질문이 뭐냐면은 아벨의 제사는 왜 하나님이 받으시고 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버리셨느냐? 굉장히 논쟁이 많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신학교 때부터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어요. 대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가? 신학적으로도 많이 주석을 제가 보기도 했어요. 신학교 때. 제일 재밌는 주석이자 황당한 주석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그 문화가 두 가지 문화가 있었는데 하나는 농경 문화하고 하나는 유목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 문화는 아벨이 대표 선수였고 농경 문화는 가인이 대표 선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그 어린 양을 새끼를 들여서 하나님이 그 곡식을 드린 가인의 손은 외면하시고 어떤 살아있는 그 동물인 어린 양을 드린 아벨의 손을 들어주면서 유목 문화가 농경 문화보다 앞선 문화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계속 양치고 그리고 또 소치고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만큼 웃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는 마음이라 이거예요. 무엇인가 그 아벨의 마음과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가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이제 아벨은 뭐를 바쳤냐면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벨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을 가만히 묵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 어떤 내용이 되게 되냐면요. 지금 아벨은 어린 양과 기름을 드렸다고 했어요. 그럼 뭘 뜻하냐면은 양을 죽여서 그 고기를 분리해서 그래서 그것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옷을 입혀줌으로써 벗은 몸을 양의 옷을 입혀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 없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이 제물 삼으셔서 죄 있는 아담의 몸을 가려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법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구약시대에는 무엇을 들고 갔었냐 하면은 어린 양과 그 다음에 그 양을 잡아서 조각조각을 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드려야지 하나님 받으셨다 이거예요. 근데 가인은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어떤 곡식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하나님과 땅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자신이 그냥 자기 멋대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법과 예배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무시했어요. 왜 무시했을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마음을 드린다는 뜻은 그냥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면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면 내가 싫어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예배의 순서에 있어서도 예배의 가치에 있어서도 예배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내가 기뻐하는 식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가 된다 이거예요. 오늘은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공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헌신을 통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드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붙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벨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노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러나 가인은 세상 사람이 되었어요. 세상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안중에도 없고 그냥 자기 식대로 믿음 생활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십니까? 오늘날엔 그런 일이 없다고요?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이 많이 투자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는 믿음 생활은 가인도 믿음이라면 믿음이에요. 가인도 제사를 드렸다면 드렸어요. 그러나 그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지 않는 내 처지는 제사가 됐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법이 있는데 그와 같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품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인데 그거 뭐겠어요?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뭐겠어요?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여러분 콩이 심은 데서 콩이 나오고 팥 심은 데서 팥이 나온다고,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품과 인격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질 때 그 마음을 드리는 증거가 된다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라 이거예요. 가끔 저를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이 좋은 게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봐요. 저는 그때마다 참 마음 가운데 갈등을 많이 해요. 너무 비싼 걸 말하면은 좀 그렇고 또 너무 싼 거를 말하면은 맨날 먹는 건데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의 그 행간을 좀 읽으셔서 제가 먹자고 하는 것 반대로 주시면은 가장 좋은 거예요. 제가 칼국수를 먹자 그러면은 회도 나쁘지 않잖아요. 꼭 굳이 칼국수를 먹자는데 칼국수를 줄 건 없다 이거예요. 네? 근데 분명한 것은 대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 만나다고 할 때 물론 제가 여러분들 만나자고 할 땐 거꾸로 저는 물어봐요. 집사님 좋은 게 뭐예요? 그건 뭐예요? 제가 당신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겠다는 뜻이에요. 또 그 사람이 나를 대접할 때는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목사님 좋아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는 내가 당신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물어봐야죠. 뭐예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아침이면 물어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점심을 먹으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오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잠자면서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제사는 어떤 종류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럽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해 주셨다면 우리도 그 인격을 닮아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복되고 즐거운 일이 넘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결혼하기 전에 그 마음이 진짜였다는 것처럼 그 마음 붙잡고 갈 때 그 부부가 행복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붙잡고 가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만 걸어가며 하나님만으로만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에녹이잖아요. 그 에녹을 보면요, 가만히 보면은 도저히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사는 것도 복인데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그 손 붙잡고 하늘로 데려가셨다. 여러분, 복도 이런 복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저에게도 일어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멋있을까. 말씀 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오셔가지고 도민아 가자 하면은 여기 구름 택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야, 구름 타고 올라가면 참 신나겠다. 에녹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녹을 좀 살펴봤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에녹이 365세 때 하나님의 들림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한 65세 때부터 시작해서 그 300년 동안 이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이 될 만한 사람, 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살펴보니까 300년 동안 뭐 했을까 보니까 딱 하나 있어. 애 낳고 끝났어. 무드셀라. 애 낳고 끝났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 애 잘 낳았다. 근데 그 무드셀라가 누구냐면은 그 뜻이 뭐냐면은 멸망이로다. 그 심판이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그 무드셀라 시대 때 그 노아의 시대과 겹치는데 그때 홍수가 나잖아요. 망하는. 그러니까 에녹은 그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멸망시킬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러니 에녹의 신앙은 뭐냐면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 건물을 크게 졌다거나 업적을 많이 남겼다거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걸로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지 않으세요. 우리 삶의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동행. 어떤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하나님과 동행, 어떤 사람은 장관으로서 하나님과 동행, 어떤 사람은 뭐 세상의 직업으로 하나님과 동행.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 우리의 마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엔 누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짜 무엇이 즐거움이 원인이 되고 무엇이 어려움이 원인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을 때, 하나님 없으면은 그 삶이, 그 마음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열매들은 무엇이냐?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원망과 불만과 분노와 싸움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교인들 싸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게 되면은 싸울 일도 서로 기쁨으로 넘치게 됩니다. 중간에 핫템포, 중간에 분노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5분 동안만 정말로 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얘기하면은 제가 성자로서 계속 그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얼굴이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5분 동안 하지 마세요. 저한테 드러날까 두려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각과 때로는 순간의 분노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너무 속상하니까 11시, 오후 11시에 그분을 불러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목사님이 회개하고 기도하려나 보다 하고 왔더니 세상에 지하실 들어가더니 두들겨 패드래요. 그것도 다른 교인들이 알까봐 얼굴은 안 때리고 그분이 복싱 선수였어요. 과거를 여러분들 함부로 계산하면 안 돼요. 제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잘못 건드리면 위험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 윤 집사님은 태권도 7단이에요. 본인 말로는 이 땅에서 자기를 당할 자가 없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한 번 한 대 맞았더니 기절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분노할 수 있어요, 순간. 그러나 그건 잠시예요. 우리가 은혜가 넘치게 되면요, 화날 일도 은혜로 넘어가게 되고, 그건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이 하루하루가, 그래서 에녹의 한마디는 뭐냐면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이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에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을 이루라도 아니고 무엇을 바치라 이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 삶이 하나님과, 그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었을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고, 그게 행복이라 이거예요. 저희 연합감리교회, 한인연합감리교회 목사님들 모임이 코커스라고 남가주 연합감리교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저희가 6월달이면 회장을 새로 뽑거든요. 그런데 회장을 서로 안 하겠다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게 역사냐면 몇 년 전만 해도요, 누구 뽑을까? 파가 갈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두 파로 나뉘어가지고요, 양파, 그 다음에 쪽파 해가지고, 점심 사주잖아요. 저는 양쪽 다 갔어요. 왜냐면 먹는 게 무슨 죄야? 사주겠다는데. 그리고 사주고, 저는 그걸로 안 찍었어요. 맹세코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럽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후배들이 좀, 그렇다고 선배님들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보고 듣고 하니까는,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는지, 회의를 했는데, 아무도 회장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어. 그래서 그 자리에 결석한 사람을 회장으로 시켰어요. 누구냐면 오경환 목사님을 시켰어요. 근데 오경환 목사님이 메일을 보냈어요. 전부 다. 저한테도. 나중에 궁금하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구구절절히 애타게 썼는지. 자기는 회장의 제목감이 못 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없는 사람 시켰겠어, 우리가. 본인도 본인은 아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 못하겠다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년 동안 회장 없이 가는 것도 좋겠다. 한번 회장 없을 때 우리 코커스가 망하나 보자. 저는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안 망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갖게 되면요, 욕심내게 되고요, 누가 왕이냐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너무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기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지금 육신적인 사람들 혹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소홀하게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건 나중에 그 큰 짐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숨쉬고 걸어가는 것을 가장 귀한 복으로 여깁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을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보시기 원했던 게 뭐예요?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불쌍한 여인이 무엇을 가져왔길래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아주셨습니까? 믿음 아니겠습니까? 백부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참 이와 같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으니 라고 하면서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옥합을 드린 여인의 그 옥합을 두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드린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것이 영원토록 기억되길 원한다는 것은, 그 믿음은 바로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 두 채로 드리라고 그러면 드릴 수 없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왜 드릴 수 없겠습니까? 헌금에 내가 이만큼 못 드려도 내 마음을 가득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 계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풍성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의 장소는 마음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참된 신앙인이라고 하나님 칭찬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마음이 그 삶의 중심에 있사오니 그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에녹의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우리도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